분노. 캄캄하고 습하며 구름으로 뒤덮여 별 하나 보이지 않던 지옥의 하늘도 지금 우리를 에워싼 연기만큼 두터운 장막은 아니었다. 또 모래알로 비빈 것처럼 이렇게 눈을 뜰 수 없게 만든 적도 없었다.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나는 베르길리우스의 손을 꽉 움켜잡았다. 스승님, 도대체 이게 무슨 연기입니까? 우리가 이 연기에 숨이 막혀 죽게 되는 것은 아닌지요? 이러다가 길을 잃고 발을 헛디뎌 벼랑 아래로 곤두박질 칠 것 같습니다. 베르길리우스 역시 내 손을 꽉 쥐어주며 말했다. 두려워 말게. 이것은 분노의 죄를 씻는 연기일세. 분노로 인해 이성을 잃고 선과 악의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하는 것을 나타낸다네. 내게서 떨어지지 말고 바짝 붙어오도록 하게. 어린아이가 장애물에 부딪혀 다치게 될까봐 염려하여 보호자가 따라 나서듯 베르길리우스는 눈을 감은 내 손을 잡고 자상하게 이끌었다. 그렇게 한동안 괴롭고 탁한 공기 속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걸어 나갔다. 앞으로 몇 걸음 나아갔을 때 어디선가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자세히 들어보니 그것은 모두 평안과 긍휼을 바라며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를 드리는 소리였다. 그 기도는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하고 있었고 일정한 가락에 맞춰 노래처럼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훌륭한 화음을 이루었다. 나는 베르길리우스에게 물었다. 지금 들려오는 이 소리는 영혼들이 올리는 기도입니까? 베르길리우스가 대답했다. 그렇다네. 영혼들은 이곳에서 분노의 죄를 씻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지. 이때 아무런 기척도 없는 가운데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연기를 해치고 나가면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너희는 마치 시간을 달력에 따라 구분하며 사는 지상의 사람들인 것 같구나. 베르길리우스는 고개를 숙인 채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자네가 대답을 해주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가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겸손하게 물어보게. 나는 베르길리우스의 가르침대로 영혼에게 물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에 오르기 위해 죄를 씻고 있는 영혼이시여. 나를 따라온다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소. 허락된 범위 안에서라면 그대를 따라가겠소. 연기 때문에 모습은 보이지 않으나 말소리를 길잡이 삼으면 당신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요. 영혼이 말을 마치자 나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죽으면 땅에 묻혀 흙이 될 육체에
영혼을 담은 채 이곳까지 온 나는 단테라고 하오. 나는 이미 고통의 지옥을 거쳐 이곳까지 왔으며 계속 위를 향해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오. 주님의 은총을 입어 나는 근래에 찾아볼 수 없는 수단으로 하느님의 궁전을 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소. 자, 이제 당신에 대해 말씀해 주시오.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며 왜 이곳으로 오게 되었소? 또한 어디로 가야 돌층계가 있는 곳까지 갈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오. 내 말을 들은 영혼은 놀라서 한동안 말이 없더니 곧 목소리를 가다듬고 공손하게 말했다. 나는 롬바르디아 사람으로 이름은 마르코라 하오. 세상 일에 능통했고 덕을 사랑했지. 하지만 지금 사람들은 아무도 덕을 아끼지 않는 듯하여 몹시 안타까울 뿐이라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위로 올라가는 돌층계를 향해 올바르게 가고 있소. 그는 대답을 마친 뒤 한마디 덧붙였다. 부탁이니 하느님의 궁전에 오르거든 부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맹세코 당신의 부탁을 들어드리겠소.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 지금 말하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하여 심장이 터질 것만 같소.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내가 알고 있는 것이라면 기꺼이 대답하리다. 구이도 델 두카에게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단순한 의혹에 불과했지만 지금 당신의 말을 듣고 나니 그 의혹이 더욱 짙어졌소. 당신의 말대로 덕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그 모습을 감추었고 대신 그 자리에는 악이 뿌리 내린 채 기승을 부리고 있소. 부탁이니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시오.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하늘의 탓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남용한 탓이라고도 하더군요. 확실한 원인을 알게 된다면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 그것을 고치도록 할 생각이요. 나의 물음에 마르코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이내 그 한숨 소리는 슬픈 신음소리로 변해갔다. 마르코는 한참을 생각한 후에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사랑하는 형제여, 세상은 장님들 뿐이요. 하긴 그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에 불과하지. 그대와 같이 살아있는 자들은 모든 일을 하늘에 맡긴 채 마치 하늘이 필연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말한다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파괴될 것이며 선은 복을 받고 악은 결국 벌을 받는다는 정의도 성립되지 않을 것이요. 그렇다면 모든 일이 하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씀이요? 나는 다시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 오던 것들이 중심을 잃고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내 물음에 대답했다.
하늘이 사람들의 생각에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선하게 또는 악하게 행동하는 것이나 그 구별은 무엇보다 각자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라오. 그렇다면 그 의지를 굳건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소? 인간의 자유의지는 마귀들과의 싸움을 통해 더욱 굳건해진다오. 처음에는 고전하겠지만 믿음을 굳건히 하며 계속 싸워나가다 보면 모든 악을 물리칠 수 있을 만큼 강해진다오. 그렇다면 이곳의 영혼들 또한 자유의지를 강하게 하여 보다 쉽게 천국에 오를 수 있겠군요. 그때 내 손을 잡고 이끌어주던 베르길리우스가 마르코를 대신해서 대답했다. 인간의 육체는 더 강해지거나 약해질 수 있지만 영혼은 그렇지 못하다네. 그러니 결국 인간의 타락을 마귀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지. 오히려 인간의 약한 마음 탓으로 돌리는 게 더 옳을 걸세. 그러자 마르코가 베르길리우스의 말을 받았다. 그렇다오. 인간들은 이미 하느님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지를 허락받았으므로 현재의 세상이 옳은 길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 원인은 인간들의 마음 속에서 찾아야 하오. 나는 비로소 고개를 끄덕이며 혼잣말로 되뇌었다. 현재의 세상이 옳은 길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 원인은 인간들의 마음 속에서 찾아야 한다. 마르코는 계속 말을 이었다. 창조주의 품 안을 벗어나 처음으로 세상에 나온 인간은 순수하여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오. 그러나 인간을 사랑하시는 창조주의 손에 의해 만들어져 자유의지가 허락된 만큼 즐거운 것을 향해 자진해서 다가가기 마련이지. 어린아이의 영혼은 순결하고 무분별하기 때문에 세상의 작은 기쁨을 한번 맛보게 되면 그것에 쉽게 현혹된다오. 그래서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것만을 쫓고 세상의 행복을 즐기는 데만 시간을 낭비하지. 율법이나 영적 지도자가 없다면 어린 영혼은 그것만이 제일인 줄 알고 그 일에만 몰입하게 될 것이요. 그래서 인간들은 스스로 법률을 만들고 왕을 내세워 그것을 억압하려 하는 것이로군요. 마르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교황은 진정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제왕인가요? 그러나 이번에는 고개를 내저었다. 그렇지 않다오. 교황은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하늘의 행복을 사모하지 않고 지상의 왕이 되려 했기 때문에 정의를 행할 자격이 없다오. 목자가 탐욕의 눈이 어두워 양을 지키는 일을 내팽개치고 부를 찾아 나섰는데
어찌 그를 아직도 목자라고 부를 수 있단 말이오. 나는 그의 말에 동의를 표하며 푸념 섞인 말을 늘어놓았다. 맞는 말이오. 지금 교황은 부귀와 명성에만 정신이 팔려서 다른 것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오. 또한 그것을 본 어리석은 백성들까지 탐욕에 눈이 멀어 허황된 명예만 쫓고 있는 형편이라오. 모범이 되어야 할 자가 오히려 나쁜 본보기가 되어 세상을 음험하고 사악하게 만들고 있으니 세상의 덕이 사라지고 추악해진 이유가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거나 본성이 썩었기 때문이 아니라 지도자의 그릇된 통치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소. 내 한탄의 소리를 들은 마르코가 말했다. 사실 세상이 처음부터 악의 소굴이었던 것은 아니요. 적어도 로마가 세상을 훌륭하게 다스리고 있을 때는 교황과 황제가 두 개의 태양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 그 두 개의 태양은 각각 하늘의 길과 현세의 길을 밝히고 있었다오. 그러나 하나의 태양이 점점 밝아지더니만 다른 태양의 빛을 집어삼켜버리고 말았지. 즉, 교황의 세력이 황제의 권한마저 빼앗아 하나로 합쳐버렸으니 교황은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는 최고 실권자가 된 것이라오. 그 결과가 빚어낸 이탈리아의 현실을 생각해 본다면 내 얘기가 이해될 거요. 마르코는 세상 일을 마치 손바닥 보듯 훤히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는 분별력 없이 지상의 황제가 되려 하고 있는 교황을 매우 비난하였다. 나는 그의 얘기에 푹 빠져 앞을 볼 수 없는 답답함과 두려움도 잊은 채 베르길리우스를 따라 걷고 있었다. 마르코는 계속 세상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디체와 포강이 흐르는 로마냐 지역에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프리드리히 2세와 교황 그레고리 9세의 군대가 맞서 싸우다가 파문당한 사실이 있다오. 이전까지는 그래도 예절이나 덕이 남아 있었지만 그 이후로 세상은 변하여 타락의 구렁텅이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지. 예전 같으면 고개도 들지 못하고 말 한마디 할 수 없었던 자들이 이제는 어깨에 힘을 준 채 버젓이 활보하고 다닌다오.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안타깝게 물었다. 그렇다면 진정 세상의 빛이 될 만한 수도자가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는 말이오? 마르코는 어물어물 대답했다. 옛 율법을 지키며 타락한 세상을 개탄하고 있는 노인이 세 사람 있긴 하지만 그들은 너무나 지친 나머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오. 공명정대하고 덕망이 높아 피렌체의 시장을 지낸 쿠르라도라 팔라초, 트레비조를 한없이 선량하게 다스렸던 게라르도 다 카미노, 프랑스 사람들이 롬바르디아인들은
모두 탐욕스럽다고 비난했지만 그만은 소박하다고 감싸주었던 관대한 성품의 대명사 구이도 카스텔. 이 세 사람이 바로 그들이요. 나는 신락 같은 희망마저 무참하게 끊어지는 느낌에 휩싸였다. 온몸의 기운이 바람처럼 새어나가는 것 같았다. 정말 세상은 이대로 타락한 채 버려지고 말 것인가. 마르코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한마디 덧붙였다. 내 말을 명심하시오. 로마 교회는 세속과 종교의 두 권력을 소나기에 넣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곧 헤어날 수 없는 진흙 구덩이 속에 빠지게 될 것이오. 그 구덩이 속에서 교회는 물론 두 권력도 더럽혀지고 말 것이요. 마르코, 당신의 말이 맞소. 당연한 결과요. 지금 세상에는 그들을 일깨워줄 정신적 지도자가 필요하오. 나는 착잡함을 금할 수 없었다. 도대체 내 미약한 힘으로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악의 수령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는 세상을 위해. 내가 그런 고민으로 한창 괴로워하고 있을 때 마르코가 입을 열었다. 이제 헤어져야 할 때가 되었소. 저쪽을 보시오. 벌써 연기를 뚫고 빛이 하얗게 스며들고 있소. 아마도 천사가 오고 있는 듯하오. 나는 아직 지은 죄를 다 씻지 못했기 때문에 천사 앞에 나설 수가 없고 또 그의 눈에 띄어서도 안 돼오. 그럼 하느님의 영광이 그대와 항상 함께하길 기원하겠소. 마르코는 인사를 마치더니 황급히 되돌아갔다.